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마지막째 주죠. 덮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가운데 무사히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요. 또 아울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검사 결과 중에 수술한 부위에 이 용종이 생겼는데 잘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부위에 재발한 거라서 계속해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덕분에 위험한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이고, 사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은혜롭고 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감사를 느끼고 또 깨닫고,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를 나간 후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갈 때 그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60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950살에 죽었으니까 그 사이에 35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홍수 이후에 땅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번성되고 충만하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참 궁금한 것들도 많고 알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죽기까지 이 긴 35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아무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고 달랑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별로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대의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말씀하신 그 노아가 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한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게 되고 또 듣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벌인 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갑자기 그 아들들의 삶이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의아한 내용을 접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은 아버지 노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아들들에게 지우는 듯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방주 이후 이 노아의 생애 중에 하나만을 다룰 때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저주가 아닌 축복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을까? 또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생명을 구원으로 받은 우리들이 왜 노아의 아들들의 반응과 같이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로 인해서 결국 누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누구는 멸망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 하는 내용들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반주가 완성될 때까지,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시간에 많은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제사를 온전히 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600년 동안을 예배와 경건을 지켜온 그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어떤 모습입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노아가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경건을, 지금까지 지켜온 그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구원의 은혜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은혜를 입고 살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다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 때문에 나도 넘어지고 상대방도 실족시킬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세상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온 땅에 생명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번성했습니다. 말씀대로 충만했습니다. 말씀대로 생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노아가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홍수 때문에 위기를 맞았지만 지금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안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자칫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서로 비방합니다. 서로 탓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까지 비방하고 탓합니다. 결국 에덴의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평화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노아의 가정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유혹이 시작됩니까? 바로 술의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술은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평안할 때 물질도 어느 정도 쓸 만큼 있고, 평안할 때 자녀들도 잘 지내주는 것 같고, 평안할 때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 좋은 차 누리게 되고, 그렇게 이대로가 좋사오니 할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취해 하체를 드러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 무너진 것처럼 이 노아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우리 귀한 성도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보살펴주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다 커보니까 자꾸 부모님의 실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고마워하고 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해야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고 부모님의 실수 때문에 자신이 자꾸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탓하고 서로의 실수를 지적하고 하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 진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함께 살아온 내 부모와 형제가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가 어느 순간 미워지고 싫어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지금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고, 그래서 세상에 푹 취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가 드러남을 보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알리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보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하였다, 자세히 관찰하여 즐겼다, 자세히 관찰하여 허물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알렸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는요, 단순히 본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것은 비방했다, 잘못을 드러냈다, 아버지 노아가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욕했다 라는 뜻입니다. 전에 로마서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28가지의 죄 가운데 가장 엄중히 심판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비방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왔어도 어느 순간 악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주장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부모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버지 노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아버지 노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함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노아의 아들 셈과 아벳은요, 아버지를 비웃으며 떠벌리는 함에게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둘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실수와 수치를 보지 않고 그 허물을 그대로 덮어주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오히려 가서 덮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치를 가려드리고 그렇게 실수를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셈과 야벳은 함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비방하거나 욕하는 것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나갔던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내 부모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거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욕먹을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비방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이 조용하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외에는 구원받을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여전히 서로 거짓으로 비방하고 욕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요, 내 지체들을 향해 부정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그렇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 이 일로 결국 함은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의 심판을 받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방주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 일생이 비방이었습니다. 탓하고 비웃고 실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어렵게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함의 자손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평생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요, 덮어줌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노아가 일상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도 보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자라났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알았던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비록 부모님의 실수가 드러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구나, 허물을 보일 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셈과 야벳에게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 지체들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이 잠언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저주가 아닌 축복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허물을 들추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즐기는 함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허물과 부족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셈과 야벳 같은 축복받은 가정,
자손 대대로 축복을 이어가는 은혜의 가문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또 가정 공동체를 열심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